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4장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민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크신 권능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죄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우리들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뿜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어 우리들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저희 안에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기쁨의 증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기쁜 소리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절반에 걸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도 교회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권능과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218쪽 218쪽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레오바고, 성경에 나오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이 증거는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이 증거,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에는 당시 고대 그리스 안에는 아주 온갖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죠. 뭐 불의 신, 물의 신, 온갖 신들을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신상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는 온갖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 주변에도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많은 신전들이 있고 신전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곳,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중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에다가 그렇게 신전들을 세워 놓습니다. 왜냐? 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가까이 가서 신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여튼 많은 신전들도 세웠고 신전들이 세워진 그곳은 언덕이 주로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 그리스 아테네 하면은 당시 헬라 문학이라든가 문화 또는 철학 이런 모든 사상의
중심지였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지는 많은 힐합 철학들이 탄생되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사상가들이 여기서 배출된 지역이기도 하고 하여튼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과 생각도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사상의 차원이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실력도 참 대단하구나. 그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또 지혜도 겸비했고 그 모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힘을 다해서 이 우상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바울의 그런 전도의 열정이 여기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테네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일단 칭찬하죠. 당신들을 보니까 참 종교심만큼은 대단합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 집 안에서도 온갖 신상들이 있고 그리고 곳곳에 마을 곳곳에 또는 뭐 높은 지역은 하여튼 다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세워놨는데 당시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기술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오늘날에도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것을 구경하러 그곳으로 모여드는 그런 상황임을 보게 되면 참 대단했다. 뭐 하여튼 모든 면에서 기술이건 또는 문학이건 사상이건 모든 면에서 대단했고 또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쨌든 신을 향한 그 마음이 다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신들 참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름을 많이 자신들이 지어서 신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냐? 이게 불안한데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신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만들어 놓고 마치 보험 들듯이 그냥 그 신을 내가 숭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다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종교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헬라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그런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가리지 않고 이신저신 다 그냥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종교심에 불과하지 신앙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길 바에야 내가 제대로 믿을 만한 신을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호흡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주 높은 데 멀리 계신 그 신을 바라보고 높은 데다 신전을 짓고 거기다가 절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아주 멀리 아주 높이 인간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신으로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우리가 호흡할 때도 옆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형식이고 또는 관습이고 문화고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저런 신 내가 모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또는 그런 습관과 문화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나에게는 정말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일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접했으니까 그냥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기도 하고 그냥 형식이기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심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나를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즉 내가 진정으로 믿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믿는가, 그 차이가 우리의 신앙심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참 신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요. 1분 동안에 몇 번 쉴까? 대략 사람마다 조금 숨 찰 경우도 있고 또는 조금 천천히 숨을 쉬기도 하고, 대략 그래도 평균적으로 1분에 한 16번 정도 그렇게 숨을 쉰다고 합니다. 숨 쉴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숨 쉴 때마다 내 마음대로 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을 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내가 숨을 쉬는 것이지, 하나님이 숨을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루 종일 숨 쉬는 게 한 23,000번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23,000번 동안 내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루가 우리는 이제 1년을 다 보내고 있지만 1년 동안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계산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가,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매 순간순간 숨을 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에 하나님 만나러 온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절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날을 우리가 경건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 한 뜻으로 이렇게 정성되게 만들어 놓은 이 제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러면 집으로 가면 안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경배하러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집으로 가서도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믿고 그 결과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바울이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내 곁에서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은혜로 살아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23,000번 호흡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호흡하도록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을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가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는 가운데 바울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 나도 믿고 따르면서 우리를 늘 가까이 계시면서 또 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날, 또 혹은 심판의 날, 그 날이 임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은총, 그 은총에서 우리가 그 은총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바울의 말씀, 저희들도 깨달으면서 날마다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위하여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안식일을 잊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저희들의 믿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오직 그 뜻에 합당한 길로만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굳게 세우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눈길을 헤치고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정성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 장자노님 넋가리 들고 와서 교회 언덕 다 밀고 또 흙 뿌리고, 박우성 권사님도 염화칼슘을 가져오셔서 여러분들 오시기에 어렵지 않도록 다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세상은 아름답지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저 감사합니다. 눈이 아무리 와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홍천 횡성 인제지역 동문 목회자회의 이번 주 화요일 운두교에서 있게 되고 담임자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 담임자가 찾아갈 속은 믿음 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속회는 연합속회 26일 연합속회인데 26일에 모이지 않고 31일 수요일에 수요기도회 겸 연합속회 겸 송년 모임으로 31일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리는 속회 올해 속회 마지막 속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모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공동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7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겸손과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저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오직 그 뜻에 합당한 길로만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안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님의 전을 찾으며 온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말씀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로만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